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는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며 또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또 새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주님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절기에 대한 법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혹은 묵혀두어서, 저희는 그게 표준말이 아닌가 싶은데 묵여두어서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자, 이것은 땅의 안식년에 대한 법이라고 봅니다. 땅의 안식년, 땅의 안식년. 사람의 안식년도 있었죠. 7년 짐승을, 종을 우리가 두었을 때 히브리 종들을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에는 자유케 하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종에 대한 안식년입니다. 종을 자유케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의 안식년, 땅도 그런 7년에 쉬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논이나 밭이나 또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포도밭이나 감람원이나 감람나무 밭이겠죠. 감람원,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요즘 올리브 기름들 있죠. 그래서 올리브 재배하는 그런 그 농원이겠죠. 포도원이나 감람원, 자, 이런 걸 논이나 밭이나 포도원, 감람원, 땅이죠. 다 땅은 6년 동안 파종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추수도 하고, 추수라고 그러네. 다 포도도 수확하고 감람 열매, 올리브도 수확하고 또 논이나 밭에서는 여러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그렇게 하고 제7년에는 그걸 묵혀두라. 거기 파종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7년은 놀리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땅을 쉬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자연히 거기서 뭐가 좀 나긴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곡식도 좀 날 수도 있고 그냥 또 포도도 열매도 맺히고 또 감람나무의 열매도 올리브 열매도 맺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 참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었는데 그때는 좀 낫겠네요. 가서 그런 안식년 땅인 데 가서 거기서 좀 먹을 것을 얻을 듯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 덜 짐승들,
가난한 자들이 또 다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덜 짐승들도 먹는다. 하나님께서 덜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네요. 덜 짐승들, 하나님께서는 참 통이 크시다는 말하면 좀 신뢰되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첫째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요? 예,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신다. 그렇잖아요. 햇빛이 딱 구분해서 착한 사람한테만 비치고 악한 사람한테는 안 비치지 않고 또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첫째 사랑하시지만은 백성 아닌 사람도 긍휼히 좀 여기시고 심지어 이 이성이 없는 생각이 없는 짐승들도 생각은 없지만 생각이 또 약간 있는 것도 같죠. 어떤 데는 참 지혜로워요. 조그만 벌레들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는지 우리가 벌레를 잡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은 벌레가 있으면 좀 위생적이지 않고 불편하니까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잘 피하는지. 예? 그쪽에 조그만 게 머리가 참 좋은 것 같다. 지혜가 있고 또 그리고도 또 들어오지 마. 그래도 문 열고 들어오려면은 딱 붙어 있다가 문 딱 열면 싹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머리가 좋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짐승들까지도 배려를 하셔서 거기서 안식년 밭이나 포도원 감람원에서 뭐를 좀 따먹게 먹게 그렇게 하신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땅의 생산력도 좋아진다고 그러죠. 한 번씩 놀리면 땅의 안식년을 하면 땅도 무슨 뭐가 되나 많이 하면 뭐 산성화가 된다고 그러든가 뭐 그러면은 또 한 해 좀 놀리면 다시 그게 좀 없어져서 알칼리성이 되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땅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년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지혜도 거기 있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다 할 수는 없으나 너그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시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좀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조금 너그러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너무 각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그러나 이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품고 갈 수 있을까도 좀 궁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속상할 때는 그런 마음도 좀 들기는 하죠. 아이고 저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 다 모아서 그런 공화국을 하나 따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데 가서 다 그냥 살지 왜 여기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도 그래도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어차피 살아야 되는 땅이라면은 조금 포용성을 가져야 될 영역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바르게 같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좀 참아주고 오래 기다리고 생각이 좀 혹시 바뀔는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도 옛날에는 한때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떻게 그래도 깨달음을 갖고 그게 아니로구나 하고 전향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드물기는 하게 보이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좀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안식일에 대한 거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계명.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우리가 엄격히 지키는 것이 옳고 성경에 그런 교훈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되고 예배를 안 받으면 덜 하나님이 되고 그러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완전자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완전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뭐를 좀 더 해서 좀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족이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엄격하게 주실 때에 그 의도가 바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참 좋은 일이죠. 쉴 수만 있으면. 요즘에는 안식일이 없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어떨 때는 저 자신이 혹 그런 거 아닌가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안식일 하루를 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좀 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좀 쉬어서 가야 돼. 쉬지 않으면 병나. 7일 동안 계속 하면 돈은 많이 벌 것 같고 계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아파버리면은 그러면은 많은 시간들 건강 회복하느라고 시간 다 소모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러면 끝장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막 7일 동안 안식일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 양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양식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12절에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그 말 들으려고 하지 않죠.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야.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살지 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주일 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게 말하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에도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줄 알고 이 날을 지키되 엄격하게 구약 이상으로 지키려고 하고, 이 날은 나가서 놀지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날은 장사하지 말고 가서 사 먹지 말고, 주일날은 그렇게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도 넣으려고 하지 말고, 토요일날 넣어라. 토요일날 가서 다 넣어라. 주일날은 가서 운동 경기도 하지 말고, 텔레비도 끄고, 신문도 보지 말고, 그래, 신문도 주일날 오지는 않겠지만 신문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일을 오늘도 지킵니다마는, 우리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와 나귀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계속 6일 동안 일 시키다가 오늘은 안식일이다. 너희는 쉬어. 너희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쉬어라. 그러면은 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또 자주 있으면 좋은데 너무 오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말 못하는 생각 없어 보이는 짐승들도 쉬게 하고, 여종의 자녀들, 여종들도, 종들도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들의 자녀들도 다 종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쉬고 나그네들도 쉬고 전부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까 땅의 안식년도 말씀하시고 그냥 안식일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쉬라. 기계가 아닌데 그렇게 자꾸 하면 기계도 망가져. 한 번씩 기름도 쳐가면서 그렇게 돌려야지. 기름도 안 치고 계속 24시간 신난다 이렇게 기계 돌려갖고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돌리면 기계 이제 망가져버려. 망가져버리면은 그 고치는데 돈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어서 좀 기름도 치고 정비도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듯이 사람도 좀 쉬어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쉬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이 40대, 50대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30대는 그거 모르고 그냥 패기로만 그때는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힘이 넘치는 세대지만은 45이 고비가 넘어가면 안팎으로 조금씩 약한 데가 드러나고 50대 되면 무리하면은 그때 쓰러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뇌졸중하고 암 생기고 유방암으로 50대에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엄쉬엄 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피조물들 특히 인생의 수고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나님의 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법들을 다 주셔서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재산에 노타치 손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살아라. 법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신을 입에 부르지 말아야 한다. 14절 보십시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제 절기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 율법책, 율법이란 말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율법, 창세기도 우리 율법에 들어가지만은 그는 앞에 율법의 배경이 되는 모세 오경에서 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이니까 20장에서부터 법을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한 역사지요. 창세기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이 5권의 책, 여기 창세기 빼고 4권 속에 보면 절기를 규정하는데 절기가 한 10가지쯤 나온다고 벌써 10가지 절기.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월삭.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7일에 한 번.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월초, 매월 초 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뉴문이라고 합니다. 월삭. 옛날엔 다 음력이니까 음력으로 해서 달이 이제 기울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뜨는 달이 생기는 것이 월삭입니다. 월삭. 그 다음에는 유월절, 무교절을 합쳐서 한 절기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 절기 가운데 한 절기가 숨어 있듯이 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보리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보리초실절로부터 계산을 해야 맥추절이라는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계산이 되니까 보리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7월 월삭이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4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고 하는 합치면 10가지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연중절기가 6이고 6개의 연중절기 중에서 3가지가 대표적인데 15절부터
그것이 명령되어 있는 세 가지 절기. 첫째가 무교절, 둘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 그렇게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그건 무교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볼은 유대인의 달력 1월인데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유대인은 하루를 계산할 때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그러면은 14일 이제 해가 져가는 무렵이니까 그 저녁이죠. 그 다음에 해가 져버리면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15일이 오늘 우리가 보면 하루죠.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계산하니까 뭐 한참 자는 동안에 하루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깨면 이제 6시 되면은 동이 밝아서 하루가 지금 6시간 지난 셈이 되죠.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졌으면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침이 또 오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아비볼 1월 14일 저녁이 6월절, 15일부터 7일이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중순쯤 될 것입니다. 3월 중순쯤, 오늘날로 보면, 오늘 우리들의 달력으로 보면 3월 중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에.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이 만든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 무교교라고 하는 말은 발효라는 효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발효라고 말하죠. 발효, 누룩을 넣어서 그걸 발효시킨다. 그렇게 하는데, 발효라는 한자어 효를 우리말에 보면 발교라는 말도 나와요. 그걸 교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누룩을 발효시키지 않은 채로 만든 떡이라는 말입니다. 무교절, 누룩 없이 만든 떡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인 1월 15일과 제7일인 1월 21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안식일 말고도 절기에 안식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절기 안식일들이 많은데 그 절기 안식일 중에 무교절은 두 번, 1월 15일, 1월 21일 두 번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시간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가깝다 그랬던가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했던가 여하튼 그 둘을 동일시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틀 위와 좌우에 바르고 위를 우리가 인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상인방, 문틀 상인방에 그다음에 발 걸어가는 데는 하인방이라고 말하고 문틀 좌우는 설주라고 합니다. 우설주, 자설주, 설주와 인방, 상인방에 피를 바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급히 먹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사건이 있던 밤을 기억하는, 다시 회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럼 유월절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틀 위와 좌우에 발라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속죄신앙,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믿는 이 속죄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그것이 유월절이 담고 있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중 3대 절기 때는 오늘 15절 끝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정성의 예물을 바치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도 공수는 빈손이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중 3대 절기 중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먼저 맥추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밀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밀초실절. 아까 보리초실절이 있다. 그런 무교절 기간에. 그런데 여기에 맥추절은 밀초실절입니다. 유대 땅의 곡식 추수는 무교절 기간에 보리추수로 시작합니다. 봄에 보리추수하고 그다음에 그때로부터 한 50일쯤 지나서 맥추절 때에 밀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밀추수를 시작할 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7일 중에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보리초실절인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 보리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면 50일째죠. 7주간이니까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그때에 맥추절을 지켜서 맥추절을 우리가 77절, 신명기 16장 16절에는 77절, 그냥 주간, 7주간의 절기다 이런 표현이죠.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약성경에는 유명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50일이 어디서부터 계산된 50일이냐 할 때 보리초실절, 왜 이것은 무교절 기간에 보리를 처음 추수한 그 보리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그 전통적으로는 1월 16일이라고 보입니다. 1월 16일 혹은 무교절 기간에 그때 우리가 처음 우리가 무교절 기간에 1월 15일이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16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무교절 주간에 주간 안식일이 끼어 있을 테니까 그 안식일 다음이라는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1월 16일로 보고 1월 16일로부터 우리가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입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보리초실절, 무교절 기간에 보리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다고 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보리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맥추절은 성도들의 중생, 성도들의 첫 열매, 성도들이 구원의 첫 열매죠. 성도들의 중생과 구원을 예표했다고 보이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신약교회의 구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바로 오순절날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데 이 맥주절만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떡을 그것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필경,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가리켰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성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또 떡 2개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아마 둘을 가리켰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그 상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인 우리 성도들을 상징했을 것이다. 죄성을 가진 성도들을 상징했을 것이다. 연중 3대 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수장절은 연말에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달. 그것은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중순이 되는가? 7월, 8, 9, 10월쯤 되는가요? 1, 2, 3, 9월 중순쯤 아마 되지 싶은데 9월 말이나 좀 되지 싶은데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이제 곡식 추수를 하고 곡식 추수는 다 끝났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열매들 그리고 기름, 포도주 이것은 그들의 아주 식품으로서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름들과 포도주, 아까 올리브, 감람류와 또 포도주와 그리고 각종 견과류들, 열매들을 다 수확해서 저장하는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 말입니다. 수확하여 저장한다. 수장절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ingathering 그러든가 ingathering, feast of ingathering 그러든가요?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수장절. 그것은 또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거하였기 때문에 천막치고 청막을 치고 거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기억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초막절 그렇게로 불립니다.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오늘날 말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로 보면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절도 물론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름에 추수하진 않으니까 오늘 우리의 추수는 가을이니까 그것은 수장절의 절기에 맞다고 보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생활과 같지요. 또 우리의 몸은 영구적 집이 아니고 임시적 초막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생이 여기에서 몇십 년 지나면 다 이제는 한 사람씩 순서 없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여정을 지나서 천국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초막절, 수장절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17절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을 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10대 절기, 10가지 절기를 우리가 묵상하면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50년에 한 번, 모든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어릴 때도 가는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살게 되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천지인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누가 만든 세상인데, 세상이 누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주인 없는 세상 아니야, 이 세상은. 이 세상에는 주인이 다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또 도덕적인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렇게 알고 바로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세상에 바로 살라고 했는데 바로 살아봐 얼마나 복된지, 행복하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소나 낙이나 이런 거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하다고 할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잘했다. 내가 인간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잘 살다 왔구나.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 들어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무엇하고 왔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낭비하라고 죄만 지으라고 인간으로 창조해서 세상에 내둔 줄 아느냐? 이 악한 자야, 가서 어두움에 들어가서 슬피 울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버리시는 그런 벌을 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네가 타고난 재능이 그렇게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바로 살려고 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되지.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그것은 예배하는 자의 거룩한 마음가짐도 내포한다고 볼수 있어요. 아까 누룩은 죄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에 숨은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씀은 유월절 제물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날 불에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19절 마저 보십시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NASB 성경을 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베스트라고 그러죠.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는 아이고 이 좋은 열매는 내가 먹고 그러게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라는 말이죠. 좋은 거는 다 먹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거, 버릴 거, 이거는 어차피 별로 쓸모가 없으니 제물로나 쓰자 그러고 바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싱싱한 부분, 젊을 때 젊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젊을 때는 실컷 세상의 것 다 즐기느라고 놀러가고 전부 세상에 오락적인데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힘이 없어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좀 섬겨볼까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실 거고 내 생을 가장 귀한 부분을 내 노른자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 5절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라. 예.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사실은 새벽기도 정신이기도 합니다. 밤에 정상으로 잠을 푹 자고 새벽에 맑은 기운으로 딱 일어날 때 총기가 돕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새벽 시간은 참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 새벽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훌륭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예. 밤에 올빼미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의 풍습이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금하게 하신 까닭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짐승의 어미와 새끼 간에 세우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계라고 할지 관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뜻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도 새끼를 그 난지 6일 동안이든가요? 얼마 동안 부모 어미에게 어미젖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떼어놓게 합니다. 그런 어미와 새끼 간에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관계를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마엘 사람의 풍습 같은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땅의 안식년 혹은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도 물론 있고 또 우리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 짐승들까지 배려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다. 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터인데 짐승까지도 배려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별로 잘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그러우신 하나님. 짐승들까지도 살피시니까 짐승들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찬송가 부릅니까? 짐승들이 기도회를 가집니까? 예배회를 가집니까? 그러나 짐승들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자. 하나님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배워서 가난한 사람들, 또 들짐승, 가축,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것을 배려해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가축들도 알더라고요. 그죠? 다 요새는 다 가축들을 잘 너무 배려해서 문제긴 하지만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가축들도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예뻐해야 주인 잘 따르지 예뻐하지 않고 그러면은 개들도 먼 산 쳐다보고 딴청한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들어도 반갑게 맞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들도. 그러나 자기 예뻐해 주면은 주인이 발소리만 들려도 막 꼬리 흔들고 쫓아나와서 팔짝팔짝 뛰고 좋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 가축까지도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심하지 말고 잔인한 자가 되지 말고 그래야 된다. 둘째로 여기에 10대 절기, 특별히 연중 6개 절기 중에 3개만 여기 언급했지만은 3개의 절기, 다른 또 성경에는 다른 절기들이 나올 것이나 여기에 3개의 절기들을 보면 그 절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 6월절이나 무교절 출애굽 사건이고 초막절 광야 40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큰 것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이 추수감사의 뜻도 있죠. 추수감사의 뜻도 담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의 의미도 가지는 그런 절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까? 안 불러주셔도 내가 어떻게 주님께 항의할 수 없는데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나이것만
불러주셔서 너 지옥 가지 마, 지옥 가지 마. 와서 하나님 계신가 알아야지. 그것도 몰라.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창조 계신 거 그거 모르냐? 그거 조금만 생각해도 아는데. 예. 집 한 채만 봐도 지은 그런 건설업자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본이지. 이거 보면서 건설업자 없어.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바보가 없는데. 이 우주는 이 집 한 채보다 억만 배 더 오묘막측한 정교한 작품이다. 정교한 작품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이 온 천계가 돌아가는 것이 정확한 오차기 없이 정확히 돌아가. 인간의 구조를 보더라도 오묘막측하기 그지없어. 이런 오묘막측한 것이 우연히 됐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 컴퓨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두뇌를 가진 인간이 그냥 나왔다고? 어떻게 그냥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당연하십니다. 옳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천지인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금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냥 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일용할 양식도 심령의 평안도 모든 것을 땅 위의 보장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것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주셨으면 감사하고 안 주셔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셋째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껏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 베스트. NASB 성경이 보는 대로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정성껏을 받죠. 정성이 없이 좋은 거는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거 좀 동냥하듯이 할까나 말까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실 줄 압니다. 아이고 내가 좀 안 받겠다고 내가 사양하겠다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신한테 가서 그 주라고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 어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도 가난한 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 믿음 없고 무지한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짐승까지도 우리가 돌보는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영육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인정하며 주께 보답하는 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셨으니 옳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힘써서 최선의 삶, 최상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